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행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육과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 근데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죄로 죽은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는 것. 자, 그것이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잘 듣고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택하기로. 자, 일국이는 택자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세민이 택자야. 은선이 택자야.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이제 자 먼저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 다음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일구가 은선아 죽어있는 시체니까 반응할 수 없죠. 그죠? 아무리 불러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하는 겁니다. 살려놨어요. 부르심에 반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고 살아났으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고 정말 과거에 자기 정말 볼 일 없었고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정욕과 쾌락에 종로로 됐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했고 서로 미워했고 그런데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구나. 하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 그리고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무선이 구원의 서정 첫째가 뭐라고? 졸고 있으니까 모르지. 자, 그 첫째 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심, 그리고 네 번째는 중생. 중생하고 나니까 이제 믿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 믿고 회개하는 걸 한 단어로 회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생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중생의 특징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영의 근본적 변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중생했으니까 중생이란 거는 영이 다시 산 거죠. 죽었던 영이. 그랬으니까 죽었던 영은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그냥 방치된 채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복원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화할 수 없었는데 이젠 대화가 가능하게 됐죠. 그거예요. 그게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결되기 전과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가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서로 지긋지긋하게 밉고 저 사람 막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우리 또 핏줄이고 형제고 부모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화해가 안 돼요. 힘들죠. 근데 어느 날 화해가 돼요. 눈 녹듯이 그 막혔던 부모와의 대화의 담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삶이 달라지죠. 기분이 달라지죠. 세상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달라지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너무 그랬는데, 그 불화하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잘 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발걸음이 가볍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생하면은 영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이 죽었던 데에서 살아난 영으로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에서 연결된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 나고 성경 보다가 어느 구절 보고 눈물 나고, 그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뭐라고 성경 보다가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나겠어요? 뭐라고? 그 여러분들이 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마음속에 이미 내주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지성, 감성, 의지, 이거는 말하자면 지정의 해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영이 변화한 거예요. 영이 딱 바뀌었는데 영이 감정은 하나도 없고 뭐 머리로만 또 의지로만, 그게 아니고 지정의 인격, 이게 갖추고 있는 그 인격이 갖추고 있는 3요소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영의 즉각적 변화다. 이건 찰나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생명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하는 것이, 자, 이제부터 이제 중생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오늘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가지고 열흘 동안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열흘째 중생이 딱 됐어. 그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그 중생의 변화는 찰나적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했을 때는 막 여러 날 거쳐가지고 뭐 발끝부터 중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 한꺼번에 찰나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세 번째는 잠재의식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중생하는 순간에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시체니까. 자기가 중생이 됐는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죽은 시체가. 근데 깨보니까 아는 거죠. 살아나 보니까 나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구원받은 날짜 알아? 너 그날이 영적 생일인데, 태어난 날인데, 그거 모르면은 너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불세를 다시 받아야 된다. 성령 다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중생은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쪽으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의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3번의 밑에 두 번째 보면 중생한 결과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 그랬죠. 중생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죠. 자기 꼼틀꼼틀 하니까, 살아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최소한도 뭐가 있냐면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 중생한 거예요. 믿고 있으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믿음이 중생 이후에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예, 그러면 중생한 겁니다. 중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 그냥 나오잖아요.
아버지, 뭐 집사님들 그냥 담요 메고 뭐 기도하고 하면서 아버지 그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들 영이 중생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증거예요. 여기 보면 중생의 필요성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중생의 필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생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중생하고 나니까 3번에 1번 보니까 중생은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중생했으니까 구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중생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죠. 3번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중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중생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중생했으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죠. 말하면 알잖아요. 한마디만 해도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너 이거 안 이거 너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죽으면서도 믿습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얘기는 해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마음은 그래도 아닌데 이러고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무에서 그런 인간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믿잖아요. 참 어리석게도.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믿어져요? 충성했으니까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승천한 거 무슨 알 수가 없다.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죠? 은선이 어떻게 믿었어요? 너 이거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믿었어요? 그거 아니죠.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이끌려온 거죠. 그렇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의 결과예요. 중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죠. 여기 4번에 다음 페이지 중생의 수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 1번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요. 2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3번 보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중생의 수단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고, 그 실천이 뭐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실천하셨어요. 몸소.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믿게 한 다음에 중생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게 한 다음에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금 더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건데, 거기서 물은 말씀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성령, 물과 성령, 거기서 물은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중생시켜 놔서 그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겠어요? 김일국 집사. 어? 네. 그 셀 조장들은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마지막에 중생의 결과 있는데 아까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여기 위에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첫째, 3가지 아까 한 거 있었죠.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둘째,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죠? 그죠? 중선이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육신의 부패성. 그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육신의 부패성은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도 뭐 많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여쭤보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저 2분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은 말하자면 육체 그리고 영혼 2가지로 나뉘어요. 혼과 영과 육 이렇게 3분설이 아니고 3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 2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육체만 딱 남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 뭐고 뭐 다 없어지죠. 생각도 없어지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죠. 그럼 그 마음이 영혼에 있었을까? 영혼이 지옥에 갔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갔나?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사실 난제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육체 피지컬 에센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고 나면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패성이 거기에 달려있고 그 속에 잠겨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영혼도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한 1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예,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잖아요? 근데 손대잖아요.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죄를 짓잖아요. 여기서의 이 얘기는 뭐냐면 중생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영과 육체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중생한 영은 범죄를 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만약에 범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온전치 못한 거죠. 완벽하지 못하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남아있는 그 죄를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월절 제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가 지성소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 이 중생한 영은 여기서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에 있는 이거는 중생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난 영은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죄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중선의 대답은 100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르쳤으면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 그것이 죄를 짓는 것. 그 옛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생한 영혼의 어디 끄트머리에 좀 붙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피지컬 에센스인 이 물질인 육체의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거는 기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모터가 있으면은 두 개 각각 있다가 그 연결을 하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기능이 부패한 기능이 그대로 과거에 그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과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습성, 그것이 그냥 기능적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붙어 있는 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마음도 없어지고 하듯이 마음이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기능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죽으면은 그건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은 100%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이 죄를 짓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조종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고 100% 거듭난 깨끗해진 이 중생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이 피지컬 에센스 이 바디가 거기에 따라서도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자기 내적 전투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혹시 질문? 예. 예.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다른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불이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디? 마태복음 어디요? 3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자, 여기는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크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불 세례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 앞부분에 있는 거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겉에 의식적으로 하는 그 세례 있잖아요. 적수 세례. 우리 1년에 한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적수 세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으로부터 불세례를 받은 사람.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밑에 있는 거는 불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받는 세례, 성령 세례, 그걸 불세례라고 하는 거고 11절 상반부에 있는 거는 그냥 그 표면적인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예. 또 중생에 대해서 자살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그 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죠. 다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그랬죠. 그랬더니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발만 씻겨주셨죠. 그게 뭐냐면은 온몸을 씻었다는 건 중생한 거예요. 그죠? 중생한 영. 다 씻은 거예요. 그럼 발을 씻기는 건 뭐냐? 자기가 짓는 죄예요. 그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그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과거에 영이 중생하기 전에 살아왔던 그 악한 습성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지냈던 그 습성. 그거를 씻으란 얘기예요. 그게 발 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회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 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중생했고 영은 무조건 천당 가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 큰 자와 작은 자 얘기했죠? 그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슈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생한 영은 중생했어요. 다 살려놨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패성을 얼만큼 제거해 나가느냐.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자, 그 죄를 자기가 육신의 부패성을 끊어 나가기 위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패성으로 인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회개를 갖다가 하나님 제 영이 또 죽었습니다. 회개하오니 다시 살려주셨어. 그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을 씻는 회개. 몸은 다 목욕했어요. 발만 씻는 회개. 그 발 씻는 회개, 발을 씻는 회개는 뭐냐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부패성에 의해서 짓는 죄들이에요. 그거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면서 씻어 나가야 되겠죠. 발 씻듯이. 그런데 발 씻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면 또 들어온 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부패성 그런 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은 범죄입니다. 그건 살인죄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중단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러나 중생한 자가 자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살한 거에 대한 죄를 회개할 기회는 없겠죠. 그 상태에서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자가 아니라 그만큼 작은 자가 돼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말로도 하고 실천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 명찰 붙이고 난 그리스도인 명찰 붙이고 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도 전도하지만 실천으로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는 몰라요. 그거 내 속한 사항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네,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포를 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과정을, 메커니즘을 말해요. 그 전도라는 사람의 전도의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냐,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보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한 만큼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전도를 했는데 상대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우리 소관사항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도 돼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전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나는 몰라요. 나는 그저 씨만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하려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전도에 씨만 뿌리면 돼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에 씨를 뿌리는 게 되겠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예, 심고 물 주고 다 우리가 하잖아요. 자라나게 하는 소관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이 자라나는 문제,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죠. 답이 됐나 모르겠네. 예. 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천당 가보면 이제 알겠죠. 그 사람이 천당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중생의 증거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버지라 하느냐,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그게 중생의 증거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우린 그걸 가지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믿사오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기도도 잘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뒤로 퇴보해가지고 교회도 부정하고 믿음도 부정하고 그리스도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게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냥 생명은 붙어 있으나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로뎀 나무가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아니야 그랬더니 또 그러잖아요. 또 죽여주세요. 절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엘리야가 중생했다가 다시 죽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에 잠이 들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체 중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좀 더 지나서 죽는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분명하게 시인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중생한 사람인 게 확실한 거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신앙에 잠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유다 같이도 3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자살했죠. 근데 이런 사람,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본인에게 좋았을 것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